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을 쫓지 말고 부정한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뭐 말만 구별된 백성이지 실제로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애굽의 그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뭐 명분만 거룩한 백성이지 실제로는 뼛속까지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 불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죄인에게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고 살아가라. 그건 어불성설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그거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냐 하는 거죠. 거기는 뭔가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그릇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로 왕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근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죄를 통해서. 의인에게 무슨 긍휼이 있겠어요? 죄인에게 긍휼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실 속성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 이방인과 조금 다름없는 뭐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국률로 대하시고 바로 왕에게는 강팍해 하셨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귀 쓰는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국률을 담는 일을 하시고, 천이 쓰는 그런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일을 하신다. 국률을 담는 그 그릇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진노의 그릇은 어미와 법으로 대하고 천이 쓰신다는. 이 사람도 이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의 국률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선택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만민 중에서 구별을 입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일을, 국률을 베푸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짓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국률을 베푸시는, 국률을 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국률과 용서하심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줄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국률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이려고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의 민족은 복의 민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같이 복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장차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까. 너희가 국률함을 입었으니 너희는 이웃에게 국률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를 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거죠. 그거를 담아낼 수 없다면 아무리 뭐 그렇게 하라 그래도 속에다가 경일기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달리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국률을 받았으니 국률을 베풀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해서 그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 여러분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완전히 이건 뭐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였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광야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나왔으나 이 사람들 사람은 똑같아. 뭐만 달라진 거예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광야에 나왔어도 여전히 애굽 사람인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변화되고 달라져 가지고 애굽에 광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왔어.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여전히 그들 속에는 그들 마음의 그 속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의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것뿐이야.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장소만 바뀐 거야. 저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과 세상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인간이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우리에게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안 사라지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린 정말 그러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 경건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가 팍 죽고, 그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여전히 또 하는 짓이, 살아가는 방식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게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마음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거 모를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으니 너들 이제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구별된 게 뭐냐? 똑같은 인간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고 택한 사람들이다, 그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따라하세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열심히 져야 되겠구나. 막 죄 짓고 막 이방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살아도 되겠네, 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키워가시죠.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변함없이 365일 그죠? 동일하게 똑같이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 별들이 다 이 지구와 같습니까? 우주선을 띄워서 달나라도 가보고 화성, 금성, 저 다른 이 태양계만 가보더라도 거기는 이 지구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지구만 특별히,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얼마나 이게 좋은 환경인지 저 우주 바깥에 나가 보면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인간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아는 그런 백성으로 특별히 너희들은 구별하였으니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내 사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고 고발을 하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죄는 뭐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죄는 뭐냐? 음행으로 말하고 있어요. 음행.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모르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긍휼을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횡령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구체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죄가 더
더 고발되어지고 더 드러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한 놈들 잡아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북한의 공산당도 아니고. 이웃에게 음란하게 교합하는 자들, 짐승과 음란하게 교합하는 자들, 뭐 이런 놈들, 하여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공경하지 않고 그런 놈들 하여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하는 공개 처형. 그래서 돌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이웃과 음행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똑같아. 음란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웃과도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란하게 사는 것을 이거를 왜 동일하게 말을 할까요? 그럼 근본이 똑같기 때문에, 뿌리가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목적과 이웃과 음행하는 그것이 다 똑같이 육신의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인간들이 신을 찾는 이유도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우상 숭배 신앙이잖아요. 이게 애굽의 신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 열심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 우상 숭배다 이게. 그거는 하나님을 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이 죄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왜 만드셨어요?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가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찬송과 영광을 내가 다 받고자 하는 거죠. 뭔 일을 해도 다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고,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내 명예를 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권력을 내가 쟁취하고 모든 걸 내가 다 나를 위해서. 이게 죄인의 속성이다 이거죠.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꼬실 때, 유혹할 때 그러죠.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눈이 말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두 나를 위해서 네가 신이고 네가 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완전히 인본주의,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 육체의 쾌락, 자기 욕심 챙기는 거, 이게 다 죄다 이거죠. 육신의 쾌락이라는 것은 다 자기 만족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만족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만족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대중의 인기로 만족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 죄라는 것이 자기 만족으로 나타난다. 나의 만족.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게 되면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는요, 원래 하나님을 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냐? 나를 위한 일이야. 나 자신,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뭐냐?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 이거죠. 이방인의 삶을 음란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뿌리고 음란은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는 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말했어요. 살인하는 그 마음이, 그 살인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그게 나타나는 거라 이거죠. 왜 간음하느냐? 그 마음 속에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간음으로 드러나는 거다. 왜 도둑질하냐?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니 그 탐욕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우상숭배로 드러난다.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죄인을 걸어 성경에 뭐라 하느냐?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들은 그 다 그림자고 실상은 뭐냐? 다 그 마음에 있다는 거야. 마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알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나무고 행위는 그 열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마음,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라고 말해요.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내 마음에 내 심령이 이렇게 부패하고,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게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걸 진짜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긍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끌려온 그 여자를 그냥 정지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놈이 있냐? 너희들은 간음 안 했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뭐 탐욕이 없냐? 그 없으면 진짜 떳떳함 양심에 그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돌 들고 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다는. 너희들도 똑같이 마음속에 음욕으로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똑같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저 여인을 돌로 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역설적이게 그 여자에게 율법이 되죠. 율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여자를 고발하는 거죠. 그 여자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서 간음 안 할까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율법이 돼가지고 그 여자의 그 죄를 또 드러내겠죠.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여자야. 이거를 깨닫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뭐 이 말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막 져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건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가증하고 악한 놈들이 누구냐? 말씀 몇 자락 지켰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좀 몇 가지 지킨 거 가지고 의인치 않은 놈들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근데 말씀 몇 자락 지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척 너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속에 그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놈들은 하나님한테 더 까발리죠. 네가 진짜 의인 맞냐? 네가 그렇게 정말 떳떳하냐? 네가 그렇게 당당하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씀 지킴이라는 제사를, 그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뭐 그런 거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그걸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또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긍휼을 원하신다. 그걸 배우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뭐 백성들을 막 재판하고 막 이렇게 뭐 죽이고 살리고 뭐 그런 아주 권력이 있으니까 아주 뭐 자기는 뭐 의인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악을 감추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너는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타고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타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의인으로 타고난 줄 아냐? 죄인으로 타고났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라는 거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은 진짜 죄악 중에 출생된 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제사의 행위를 그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자신이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다윗도 제사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죄를 자기가 짓고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긍휼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건 다 구약의 제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제사, 그게 신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나는 다른 놈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로 때려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또 다메섹에 가단 그 중에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 이거를 열심히 가르친.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들은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에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그 얼굴에 가렸던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비로소 율법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걸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죄, 두 번째는 성적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범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누구라도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인간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왜 돌로 그 사람들 쳐 죽이라고 그러느냐? 에? 너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한 놈들을 그 돌로 쳐 죽일 자격이 너희들은 있으니까, 자격이 너희들에게는 있으니까 그 놈들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던지면서 당당하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돌에 맞아 죽고 마땅한, 돌에 맞아 죽는 저 사람, 저 인간과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렵과 떨림으로 돌을 던지라는 거지. 당당하게 돌을 잡아서 그냥 던지라는 걸까요? 백성들은 돌을 던지면서 손을 떨면서
나도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돌을 던지면서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처럼 그 사람 죽는 그 사람의 그 죽음의 자리에 나도 똑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똑같이 저 사람과 똑같은 죽을 죄인이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은 곧 나의 자화상이다 이거죠. 나를 대신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죽는 그 자리에 내가 바로 죽어야 될 돌에 맞는 그 죽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정말 깨닫는 인간이라면 정말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질까요?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못 던지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다 그 자리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삥 둘러서서 다 무릎 꿇고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당당하게 전부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돌을 던지는 게 맞습니까? 그 자리에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돌을 던져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한 그 사람들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돌을 쳐 죽이라 명령을 하시고 요놈들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고 인간 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왜 나에게 주었는지 먼저 그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그냥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돌 던지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냥 나도 돌 던지고 이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 따라하세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은 모세의 그 글을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또 뭐라 따라서 너희가 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말고 네 스스로 네 자신에게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이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면 너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 너 알고 있어? 너는? 그걸 물으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뭡니까? 지혜로움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내가 죄인을 돌로 쳐 죽일 그럴 정말 자격이 나는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인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던지겠죠. 치겠죠. 막 그냥 막 다 치겠죠. 그냥 칼잡이 노릇하겠죠. 근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일 놈이라는 것을 나도 돌에 맞아 죽일 놈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인을 향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고 죄인의 편에 서서 그 죄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자기 또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중에 붙잡힌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존을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너희놈들이 다 이 여자처럼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지 너희들이 무슨 남을 돌로 쳐줄 자격이 있는 놈들이냐. 자신이 간음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간음한 사람의 여자의 그 심정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거기 삥 돌 들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그걸 깨달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한 긍휼과 용서를 구하지는 않고 그냥 마음이 찔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지. 근데 죄인들은요 어리석어서 자기가 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이면서도 법으로 또 남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깜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까요? 아유,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지. 나보다 더 못하는 더한 놈들도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거 재수 없어서 자기들은 거기 들어와 있다고 그러지 자기가 진짜 죄를 깨닫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살까요? 거기서 나와서도 아마 그 사람 똑같이 이제 또 다른 사람 막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 보면 자기는 더한 놈이 막 더 욕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이 죄인의 DNA는요, 죄를 짓는데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예요, 다 죄. 죄인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그 품은 죄는 딱 환경만 딱 조성이 되면, 조건만 딱 갖춰지면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밖으로. 그럼에도 인간들은 죄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죄가 드러난, 죄가 밖으로 토해낸 그런 죄인을 향해서 막 정죄를 하면서 자기는 의인의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인지 않은 바로 그런 인간들의 그 가면을 확 벗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 인간에게 애당초 거룩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기대했을까요?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거룩해질 거다. 내가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그런 말을 하시고 기대했을까요?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자기 얼굴에 똥똥이 묻어 있는데 이 똥 묻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울 준 거예요. 거울. 야 봐봐. 네 얼굴 봐. 이게 성경이야. 이게 율법이야. 믿습니까?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울이라는 뜻으로서 뭐예요? 성경, 거울경.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로 얼굴 보라고, 우리 얼굴을 보라고 말씀과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 심령 골수를 딱 찔러가지고 쫙 쪼개가지고 바깥으로 딱 드러내서 우리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딱 드러내는 발가벗기는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이 속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뭐 악한 그런 죄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치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나쁜 놈이 네가 악하고 막 남을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드러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라잡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음에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음이 은혜가 아닌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오늘 죽어야 돼. 나도 저 돌에 맞아 죽은 저 인간과 똑같이 나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았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저 사람을 지금 사용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그릇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을 하나님이 기대했다면 성막 제도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해 성막 제도를 이 성막 제사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의 대상, 다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끝이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흠이 없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필요 없어요. 성도는 거룩이 흠없는 제물로 인하여 거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말씀과 율법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명령도 하시고 못 때려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나요? 정답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정답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이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것은 들포도를 맺혔다고 한탄하시잖아요. 나는 공평을 바랐더니 오히려 포악이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법대로 죽어야 될 그런 자들인데 흠없는 짐승이 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 그 흠없는 제물이 죽는 그 자리에 저 흠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을 구속할 구원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를 물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말고 예수를 믿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살지 맙시다. 그렇게 그것이 주어가 되면 안 되고 주 예수를 믿읍시다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서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여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나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될 세리와 창기입니다. 진정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국률과 사랑을 나타낼 귀 쓰는 그릇으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2024년도도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정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인간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용서와 자비의 그릇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 늘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